과거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이 기적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 그리고 기적 어떻게 받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에 대한 목마름, 응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기적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신문에 보면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기도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신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미국의 한 신문 기자, 여성분인데, 근데 이 여성분이 한 20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문 기자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이렇게 어두운 밤길에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빛이 이렇게 그 어둠을 밝혀준 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지대에, 어두운 곳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성이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그리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그 여자 기자의 엄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번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딱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안 좋은 그 직감 때문에 엄마가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딸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딱 어머니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 딸에게 폭행하던 이 남성에게 어떤 일을 났냐면 갑자기 자기가 막 마치 미친 듯이 막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고,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신문 기자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칼럼을 쓴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우연인가 기적인가, 우연인가 기적인가. 그러면서 그 신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의 그 기도, 나의 엄마의 그 기도의 결과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한 사건을 칼럼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어떤 필요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 기자에게 있었던 일은 이게 엄마가 직감적으로 어떤 그 안 좋은 그 느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나의 필요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필요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기도하는 것은 그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두 번째 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해보신 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서 나의 이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본문은 2절이지만 이 2절 가운데 먼저 13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끝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솔로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랬거든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뭄. 그 다음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줬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 재앙을 내리거나
메뚜기 재앙을 내리거나 아니면 전염병 재앙을 내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은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 재앙은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더 끔찍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끔찍한 재앙으로 이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건 더 끔찍한 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역대하 7장 20절을 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성전을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너에게 비웃음을 갖고 웃음거리가 되고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패하고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역대하를 이렇게 조금 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실 때 어떤 의미로 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준다는 것은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준다, 지금 뭔가 기도를 시킨다,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언제 그가 가장 이 영적으로 그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상당한 이 수준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물론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모든 우리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면 그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하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도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지금 그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가장 그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것이고 가장 그가 기도 생활이 충만할 때, 교회가 지금 헌당식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헌당식을 가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끔찍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헌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많은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주어야 맞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가뭄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라면 그가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이 악한 길에 떠나 이 이야기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건 겸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고, 이 영적인 상태를 주고 솔로몬은 그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어떤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회개 기도를 주실 때는 그냥 우리가 회개를 하긴 하지만 뭔가 우리의 회개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진짜 애통이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몸부림에 이런 간절한 이 회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헤롯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똑같이 두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회개할 때 정말 진심 어린 그 회개를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반면 헤롯 왕은 그가 그 신하 세례 요한이 그에게 충고한 것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이 헤롯은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회개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진짜 회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의 진심을 받고 싶어하고 마음을 받고 싶어할 때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는 이런 어떤 애통의 이런 가슴을 찢는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는 이런 진실한 이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진짜 이 긍휼의 이 은혜를 입는 그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겸손을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다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에게서 나의 이 겸손이 보여지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죠. 가짜일 수가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 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겸손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이 겸손 또한 가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스스로 낮추는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보통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의 신분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하의 생사권을 가졌잖아요. 자기보다 한참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충고할 때 그때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는가? 진짜 겸손은 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위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 성숙함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게 겸손이지, 내가 겸손한다고,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겸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로 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범사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이 현존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영광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는 이 국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가 목말라 했던 것은 하나님, 저 200만 명이 나다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목이 곧은 사람들을 좀 혼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저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그가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처럼 보고 싶어하고 목말라 했던 모세. 그래서 그 모세의 그 기도가, 그 지도력이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이 세 가지, 이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인가? 라고 할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 6장, 7장은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이 이 태평성대를 열어갈 때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이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의 계획과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의 지도력과 영적인 지도력이 최고로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통 기도를 시킬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느 정도의 안목과 영성이 있을 때 그 영성과 그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식 때 이 지금 메뚜기장, 전염병장, 이 가뭄장, 이 세 가지 재앙을 주신 건 왜일까요? 이 재앙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성전 봉헌식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지금 강성하게 힘을 갖고 있고, 남쪽에서는 바벨론이 강성한 힘을 갖고 호시탐탐 이 다윗의 이 왕국을 넘보고 있는 이런 이 주변에 있는 이 외세의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그냥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그냥 태평성대처럼 이렇게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경우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 위기가 언제 옵니까? 위기가 어렵고 고난받을 때, 극심하게 고통받을 때 위기가 오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통과 극심한 그런 내용들이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위기가 되는 건가? 위기라는 것은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뭔가 지금은 좀 힘을 갖고 이제는 뭔가 좀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겪게 된 그 고난,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 이 코로나19 이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맞은 적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이 세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지금보다 더 평화스럽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코비드를 통해서 이 세계가 한번 깜짝 이렇게 막 놀란 적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어떤 안 좋은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그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 회개하면, 스스로 낮추면, 겸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로 구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7절 역대하 7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듣고 하나는 사하고 하나는 그 땅을 고칠지라.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하여금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리고 사하고 그리고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면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고, 이게 어떤 상황의 문제면 그 상황 속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과거에 맞았던 이 위기는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 이단에 대한 위기, 세속주의에 대한 어떤 위기, 또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위기가 되었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이단이나 세속주의나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내성을 좀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 결정권을 이제는 개인이 갖는다든지 또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또는 반윤리적, 또 생명적 또는 이런 어떤 차별적인 사회적인 이런 어떤 악행들이 지금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고, 이런 이 위기들은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막 기독교 이단에 의해서 막 성도들이 빼앗기거나 미혹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지만, 그러나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생명적 이런 악행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금 그 목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전부 하나된 이 일치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와 또 국가적인 문제와 또 이렇게 신앙의 이 문제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실 때, 만약 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이 이미 그가 타락하고 이미 범죄하고 이미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없고 그가 기도할 힘이 없고 이미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말라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충만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을 기도시킨 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로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처럼 성전 복원식을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이런 이 끔찍한 일, 그런 사람들의 그 웃음거리가 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마다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이 기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우리가 깨어있는 이 영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안 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러나 그 고난의 그 몫은 이건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서론에서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것은 우연인가 기적인가? 이것은 우연인가 기적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인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308명의 태신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380명의 이 태신자,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5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내가 그 태신자를 정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예를 들어서 5명의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마귀는 그 5명에게 똑같이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풍 보러 가자, 강원도로 가자, 대전으로 가자, 제주도로 가자,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태신자를 놓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한쪽으로 그 영혼을 붙잡고 또 한쪽에서는 악한 영혼이 또 붙잡고,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잡아당기는 이런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영성을 통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얼굴을 보고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영광교회 이웃 초청주를 통해 또 계획하고 목표한 일들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이 치료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롭게 부활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생명적, 반사회적, 반 잘못된 이런 윤리적인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길은 반드시 처음부터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빠른 길이고 우리가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와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은혜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부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잘못을 놓고 내가 용서를 구하오니 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나의 영혼을 사해 주시고 나의 재성을 이제는 없애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나의 이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우연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기도의 제목은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아무에게나 주시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가슴을 치는 이런 애통의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축복 속에 돌아가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